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또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해야 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바른 지식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해지기를 또한 축복했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새 하늘 그리고 새 땅, 이 땅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 약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바로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를 담는 그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므로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에 이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위에 7가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써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7가지 덕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위에 쌓아가야 될 덕목 7가지를 오늘은 좀 가볍게 살펴보면서 본문에 담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앞에 4절을 보면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이제 믿음 위에 7가지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5절부터 7절의 말씀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더하라. 이 부분이 강조되는 겁니다. 힘써 더하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그 믿음, 이 믿음 위에 7가지 덕목을 더하기 위해서 너희가 부단히도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너희가 더욱 힘써라. 너희가 더욱 힘써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더욱 힘써라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그러면 왜 더욱 힘쓰라라고 하는 부분을 베드로가 강조했냐면 이 신성한 성품에 합당한 덕목들을 믿음 위에 차곡차곡 세워가기 위해서 이 일들을 애쓸 때요. 이 7가지 덕목을 쌓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믿음 위에 세워야 될 덕, 그 다음에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 다음에 사랑. 이런 7가지 덕목들은요. 잘 생각해보면 너무나 귀한 거긴 한데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긴 성향에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것들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기적인 성향은요. 형제 우애, 절제, 인내, 덕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내 중심으로 내가 갖고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나만 아니면 되고 이런 식의 성향이 오히려 더 많지 내 것을 내어줄지라도 이웃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낮아지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덕목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런 일들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야 하지만 이런 일들을 할 때면 항상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해요? 무엇인가 포기함이 필요해요. 무엇인가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무엇인가 나를 더 눌러야 돼요.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힘써서 그 다음에 이 7가지 덕목들을 더하라. 힘쓰지 않으면 이런 덕목들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서 이런 덕목들을 세워가기가 더해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세 절에 담겨있는 7가지 덕목이지만 가볍게 살펴본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는 그렇게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내용으로 좀 가볼까요? 너희가 더욱 힘써 다음 이제 나오는데 너희 믿음에 이 믿음은 선물로 받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덧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런 우리들의 믿음 위에 첫 번째로 무엇을 세워야 되냐면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을 세운다. 자,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레테라고 하는 건데 단어적 의미는 이겁니다. 탁월하다, 칭찬을 받기 합당하다, 미덕, 덕이 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요 항상 무엇과 관련된 단어냐면 도덕적 성향과 관련된 거예요. 도덕적 성향.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 되는 그 믿음 위에 가장 먼저 더해야 되는 덕목으로 덕을 제시했어요. 도덕적 어떤 탁월함이 도덕적으로 훌륭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너희들이 더 탁월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건데 왜 베드로가 이 믿음 위에 먼저 세워야 될 첫 번째 덕목으로 덕을 제시했느냐? 도덕적 성향을 제시했느냐? 당시 소아시아 지역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보다도 더 지금 베드로가 볼 때 심각한 문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문제였어요. 거짓 선생들이 자꾸 거짓 가르침을 주는데 그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삶 안에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이 뭐냐면 도덕적 삶이에요. 왜 도덕적 삶이 무너졌죠? 왜 도덕적 타락으로 이들의 신앙의 삶이 가버렸죠? 바로 이들의 이원론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 그래서 금욕주의로 가기보다 무엇으로 더 많이 갔냐면 육을 더 깊은 타락으로 내던져서 빨리 육에 gat혀있던 영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이해, 영지주의적 성향이 이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영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교적 명분을 딱 앞세워서 육을 타락으로 내던지니까 특히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정욕에는 만족스러우면서도 종교적으로도 허락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먼저 덕을 세워야 돼. 도덕적인 기준을 바르게 세워서 도덕적으로 먼저 탁월해져야 돼. 그러니까 도덕적인 타락을 먼저 지적하는 거지. 이래서 첫 번째로 덕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믿음의 덕을 세운 다음에 덕에 무엇을 더하라고 합니까? 지식을 더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지식은 단순하게 많은 것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이죠.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이 지식과 함께 또 하나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새롭게 우리 안에 생겨나는 지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이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다시금 정비가 되죠. 그러면서 어떤 것이 올바른 지식이고 어떤 것이 올바른 알미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정립이 되는데 이런 지식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제 도덕적인 이 덕을 강조한 다음에 왜 두 번째로 지식을 강조했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결여되면 신앙은 항상 어느 쪽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냐면 무엇인가 맹목적인 신앙, 또 무엇인가 왜곡된 신앙으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이 건강하게 또 바르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짓 선생들의 왜곡된 가르침 때문에 신앙의 방향성이 지금 잃어버리고 무엇인가 왜곡된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금 틀렸다, 왜곡됐다. 이걸 바르게 잡아야 된다. 이것을 지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시 바르게 잡아라. 그래야 너희들의 신앙이 왜곡되게 흘러가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지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사건들 있지요. 변을 먹이는 이런 사건들. 우리가 볼 땐 이게 말이 돼? 그걸 하란다고 해? 먹으란다고 먹어? 정말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본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이건 왜곡된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아니라 왜곡된 지식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성도들을 뭐 만든 거예요? 우매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종교적 종교심에 사로잡혀서 무엇인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로잡아서 그렇게 해야 정말 헌신적인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신앙인 것처럼 무엇인가의 이 지식을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기본적으로 상식선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상하면 그거 틀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자꾸 가냐면 상식 이하와 상식을 초월한 것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상식 이하는 뭔지 사실 알잖아요. 광신도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인륜적이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가끔 굉장히 그렇게 해야 신앙이 고급하고 뭔가 초월적인 신앙으로 가는 다리처럼 여길 때가 많은데요. 그건 상식 이하예요. 신앙은 절대, 기독교 신앙은 상식 이하로 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선에 있고 그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의 상식을 당연히 초월하죠. 그래서 초월적인 부분과 상식적인 부분의 기준을 잘 가지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요, 상식 이하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 이하를 제발 고급한 신앙인 것냥 포장하는 말이나 어떤 세상의 이런 종교적 이상한 가치에 현혹되지도 마시고 마음을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상식 이하 절대 신앙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사실까지도 강조를 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그 지식에 무엇을 더하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절제를 더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제, 그냥 단어적 의미는 자신의 어떤 욕구와 갈망을 통제하는 힘인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매우 이기적인 또 정욕적인 욕심들, 그런 욕구와 갈망들을 통제하는 힘이 바로 절제예요. 그럼 왜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될까요? 또 당연히 소아시아적 성도들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당시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왜곡된 지식을 가지게 된 많은 여러 성도들은 어떻게 삶의 흐름이 가게 되냐면 무절제한 방종, 또 무절제한 성적 남용의 모습이 그들의 삶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식이 있다 하지만 그 지식을 바른 절제함이 없이 그냥 자기 기준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지식을 사용해 버리니까 왜곡된 타락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절제가 없는 지식은요, 때로는 무지보다 더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때로는 겸손하게도 하지만 지식은요, 사람을 교만하게도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바른 지식이 건강하게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내 안에 쌓여보세요. 그 사람이 교만해진다고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서만 머무르면 때로는 매우 심각한 교만으로 가게 돼요. 이것이 자기 방종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죠.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지식이 절제함을 잃어버릴 때 어떠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한 가지를 제시하냐면, 믿음이 또 신앙이 약한 형제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지식이 우선이 돼서 나의 지식대로 나는 그냥 행동하는, 이것에 대해서 절제하고 자제를 요구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이 얘기를 했냐면
이방인들의 제사에 사용되어진 고기, 이 고기를 먹는 문제. 오늘날에 보면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과 별반 다르지 않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던 음식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상관없죠. 이게 기본적인 신앙적 지식입니다. 왜요? 귀신이란 존재는 실제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절을 할 뿐이지 귀신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사단의 어떤 세력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죽은 조상이 막 영으로 내려와서 그래 우리 후손들 잘했다, 내가 먹고 내가 복 줄게, 이런 식의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음식에다 놓고 절한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아주 철저한 옛날 어른들의 신앙이 그것은 안 돼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나 그건 바른 지식에 근거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은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존재는 없으니까. 그저 우리에게는 음식이에요, 음식.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고려해야 돼요? 주변에 신앙이 연약한 자, 내지는 기독교인에 대한 시선을 좀 왜곡되게 가지고 있는 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런 사람들이 제사의 음식을 먹는 것을 볼 때 거봐 교회도 귀신 인정하잖아, 절해도 되잖아 이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왜곡되게 바라보거나 우리들의 신앙을 잘못 이해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신앙이 연약한 사람, 아직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성도가 볼 때 마음에 상처가 그 모습을 보고 상처가 된다거나.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왔는데 목사가 고사 지내는 이 돼지 머리 고사 지내는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것을 선 이해 없이 먹는 것을 본다 생각해 보세요. 저를 건강한 목사로 볼까요? 이상한 목사로 볼까요? 이상한 목사로 당연히 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죠.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기 먹는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을 거다. 그러니까 이건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누군가에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덕이 안 된다면 안 한다. 그것이 정확한 지식에 어떤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 문제 없다면 나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먹어도 되고. 그러나 누군가의 신앙이 연약하여 그것으로 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다면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도 똑같은 겁니다. 바른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이 바른 절제로 가서 내가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 지식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 지식을 얼마든지 사용해도 되지만 그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영향을 미친다면 내가 그 지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절제함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절제와 함께 동반될 때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네 번째로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합니다. 자, 인내. 단어적 의미는 오래 참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인내는 단순하게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시하는 이 인내는요, 단순하게 성도 개인의 결심, 내가 오래 참아야지, 견뎌야지, 이런 식의 어떤 그 인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인내는 몇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큰 틀인데 그것을 어떤 전제로 제시를 할 수 있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 이것이 인내의 기초가 돼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은 늘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이것에 대한 인정이죠, 인정.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인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내가 신뢰하며 확신하며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굳건하고
튼튼하게 가지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기초 위에서,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견디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인내예요. 무조건 아무 방향성 없이 견디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확신과 소망 아래서, 이러한 소망과 확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견디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인내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에게 왜 이런 인내가 필요했느냐? 당시 거짓 선생들이 아주 크게 왜곡시켜 놓은 게 하나 또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거든요, 예수 재림은 사람이 지어낸 거야. 예수님 다시 안 와.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둬야 돼.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부여를 누려야지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핏 보면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의미 있지 저 세상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도 아주 현실주의자적인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럼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어? 죽을 때 잠깐 믿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젊을 땐 뭘 믿어? 젊을 땐 즐길 거 좀 즐기고 늙어서 주님 나라 가기 전에 그때 예수 믿으면 되잖아. 그게 사람이 말처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면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언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가 준비하고 다듬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바른 인내의 삶을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그러한 인내에 또 무엇을 더하라고 하냐면 경건을 더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다 하나님의 어떤 주인 되심을 인식하면서 또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흔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든 삶의 흔적들, 이것이 경건이죠. 그런데 당시 거짓 선생들도요, 사실은 경건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강조하는 이 경건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빠져 있어요. 그들이 강조하는 경외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한 태도가 결여되어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경건은 다분히 가식적이고 다분히 의식적이고 다분히 위선적인 그러한 경건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경건이 나타날 리가 없죠. 오늘 우리도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뭐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이것도 경건의 한 모습이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경건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단순하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빠지지 않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빠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나의 존재됨이 어떤지를 바르게 알아서 내 눈에 있는, 남의 눈에 있는 티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려고 애를 쓰고 나를 낮추고 남을 좀 높이면서 정말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교회 유익과 성도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삶의 모든 흔적들, 또 나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하면서 애쓰는 삶의 노력들, 흔적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란 말이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고 이것이 또 성화적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우리는 경건하면 어떤 식의 이해가 먼저 드냐면 큐티도 하고 성격도 몇 독씩 1년에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걸 경건의 삶이라고 많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한 어떤 기초적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이 기초가 돼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내 삶이 이제 비로소 뭐예요? 경건의 삶을 일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경건의 실력을 발휘해 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써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요, 6번째로 그러한 경건의 삶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합니다. 형제 우애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 품는 그런 깊은 사랑이죠.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열매일 거예요.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면 당연히 형제의 우애를 돈독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단순하게 혈연적 형제가 아니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일단 우선적일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가족들, 믿음의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우애가 깊어야죠. 근데 이런 우애의 실력은 또 어디서도 발휘돼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실력을 발휘해 내야 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실제로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 이게 요한이 강조하는 거예요. 뭐 베드로는 다르겠습니까? 베드로가 형제 우애를 얘기한 것도 동일한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7번째 형제 우애에 마지막으로 더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헬라어적으로도 보면 이 사랑은 우리가 저번에 나누었죠?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 중에 당연히 어떤 단어를 쓸까요? 아가페를 사용하지. 아가페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 믿음 위에서 해야 될 여러 덕목 중에 최종적으로 꼭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결국 어떤 사랑이에요? 나를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해 희생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조건적 희생이 아니라 무조건적 희생이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희생해야 되느냐? 그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랑은요, 거듭나지 않은 백성에게는 요구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하게 형제 우애를 가지고 살아갈까 또 고민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랑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늘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요구하지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 믿음을 가지게 된 성도들에게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와 경건을 더하고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바울은 일찍이 이 모든 가정을 함축해서 하나의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굳이 7가지 덕목을 차근차근 나누지 않아도 사랑하라 한마디면,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마음의 태도 하나면 이거 다 사실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왜 나눴느냐? 당시 거짓 교사들 때문에 하나씩 나눠서 그들의 왜곡됨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고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나눴을 뿐이지요. 사실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랑하라 한마디면 사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실수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연약함도 우리가 이해하고 도와주고, 때로는 기다리고 견디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고 애쓰고, 절제도 일어나고, 이것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제시된 7가지 덕목은 사랑이라는 한마디로도 압축이 가능하고, 또 이러한 7가지 덕목들은요, 서로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무엇은 되는데 무엇은 안 돼, 이런 거는 없어요. 정도의 차만 있을 뿐이지 다 위기적으로 묶여서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오늘 절제를 했으니까 내일은 이제 오래 참아야지, 이렇게 가지 않아요. 절제하게 되면 오래 참기도 되고, 오래 참다 보면 또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그냥 맞물려서 유기적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덕목들은요, 유기적으로 묶이는 가운데 또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특성화된 신앙의 특성으로도 드러나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이 7가지 덕목이 똑같이 잘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절제가 더 이렇게 강하게 있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은 지식적이에요. 어떤 분은 또 경건해. 어떤 분은 또 조금 더 어떤 면에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도 조화를 이루지만 성향이 다른 성도와 성도들 가운데도 뭘로 이루어져야 돼? 조화로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이런 덕목들은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조화를 이루고 유기적으로 묶인다면, 서로 다른 성향의 성도들이 각자의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다른 특징, 다른 성향을 가지고 또 조화를 이룰 때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야 돼요. 왜? 어려우니까. 때로는 잘 안 되니까. 때로는 내 감정과 내 성격이 먼저 튀어나갈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늘 가슴에 새기고, 이제 말로만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참 어려운 일이지만 더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더하기 위해 애써주시고, 또 덕의 지식을 더하기 위해 애써주시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기 위해 애써주시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기 위해 애써주시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기 위해 애써주시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며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기 위해 정말 힘써주시고 애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